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랜만에 제가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낯선 것 같기도 해요. 매일 혼자서 미사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좀 어리버리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오랜만에 미사를 해서 그런 것보다 계속 목소리의 기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힘을 잔뜩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주일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어느 곳에서 어떤 아픈 사람들을 고쳤다든가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보통 주일 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 독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까지는 어떤 하나의 작은 이야기라기보다도 매우 큰 이야기,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의 큰 담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는 알아듣기 쉬운 얘기인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은 흐리멍텅해지는 어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연중제 26주일 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집중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1600년 초기에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판토아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9월달 순교자성월을 지내는데, 순교자성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2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조상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때 초기에는 학자들이 우리 천주교를 받아들였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가장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상과 책이 뭐였냐 이러면은, 여기 예전에는 여기가 베론성지의 같은 관할이었으니까 아마 베론성지에 여러 번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가보시면은 그 성지의 그 사무실 앞에 다리가 하나 있죠, 그죠? 그 다리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리 옆 난간에 오른쪽, 그러니까 성지 사무실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오른쪽 난간과 왼쪽 난간에 각각 다른 내용의 이렇게 그림들과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사무실에서 저 광장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칠성사가 있어요. 세례, 견진, 이렇게 칠성사에 대한 그림과 글들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는 칠성사, 왼쪽에는 칠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칠극. 그 칠극이라고 하는 글을 누가 썼냐 그러면은 1600년도 초기에 중국에 순교하러 왔던 스페인 예수의 신부 판토아라고 하는 신부가 썼어요. 칠극이 뭐냐 이러면은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7가지의 길이 있고 동시에 7가지의 죄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구원되지 못하는 우리를 망쳐버리는 7가지 탐욕, 시기, 불의, 인생, 나태, 교만, 그 다음에 음흉 이런 거예요. 7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것을 적어놓은 글이 칠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2가지의 책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하나는 천주시비라고 하는 책이었고 하나는 칠극이라고 하는 책인데, 실제로 조선 후반기 천주교를 처음 받아들였던 남인 학자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책이 뭐냐면 바로 칠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극이라고 하는 것을 판토아라고 하는 신부가 썼는데, 오늘 연중 제26주일에 1독서, 2독서, 복음 내용 전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칠극과 아주 긴밀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제1독서, 우리가 들은 1독서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의 얘기인데,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점지를 해서 모세에게만 모든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메신저, 중개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모세에게만 주었던 그 은총을 다른 70명의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조금씩 나눠 줬어요. 나눠 줬더니 70명이 전부 다 모세처럼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나 꼭 지각생이나 꼭 땡땡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70명 중에서 2사람이 장막 안에서 그날 결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나와서 은총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학교에 나오질 않았는데도 천막 안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이 모세에게 나눠줬던 그 예언의 은총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알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은총을 받고 자기들도 모르게 천막 안에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 그러면은 후일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2사람이 그 은총을 받는 그 자리에, 쉽게 얘기하면은 2사람은 주일날 미사도 나오질 않았는데 미사를 나왔던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똑같은 은혜로움을 똑같이 받았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미사 매일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나를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한답시고 시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냅둬라. 그들이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은총을 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 마음대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7극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 주제를 뽑자 그러면은 시기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혹은 평일마다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뭐를 기도를 하고 무엇을 얻어가기를 바랍니까? 10년, 20년, 30년 신다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다 생활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인간으로서 시기 질투, 예를 들어 시기 질투라고 하는 항목이 얼마나 내가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세례 받기 전과 지금, 세례 받고 나서 나는 그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아. 하느님의 은총이었던 내 노력의 어떤 수행의 덕이었던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어떻게 뭘 해도 시기 질투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됐나요? 아니면은 이상하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잘된 사람이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가 분노가 이글거리는 내 모습은 세례를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편하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신자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들은 매주일 와서 어떠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만 구했지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하느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변해가고 성숙되어가는 수행과 수덕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깔끔하게 망각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오늘 주일날 여기 왔으니까 저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순간에 그야말로 180도 변해가지고 확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거에서 그런 희망을 두지도 않아요. 다만 오늘 이 성당에 들어오기 전과 이 미사를 마치고 성당에 나간 후가 한 요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시기 질투했던 그 마음에서 그것은 그냥 하느님의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가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실은 근본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2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유한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 7극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시기 질투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 사도, 예수님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마치 1독서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어떤 두 사람이 주인 미사에 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합니다라고 말려야 됩니다라고 고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우리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마귀를 쫓아내는데 우리가 못하게 말렸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잘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 사람 성당도 안 나오고 세례도 안 받고 성당 다니다가 지금 냉담 중인데 그 사람이 글쎄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당 신부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본당 신부가 의외로 냅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우리들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뭡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성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극에서 한토화 신부가 칠극을 표현하면서 시기 질투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 왜냐하면은 발을 두어야 하는 곳에 입을 두고 살기 때문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가지의 나쁜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시기 질투를 일삼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 왜냐하면은 발을 두는 곳에 입을 두고 살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이것이 결국은 단순히 시기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궁극적인 잘못과 죄악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쁜 죄악이다. 그렇게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당에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가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 감기처럼 같이 가야 된다.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인간들은 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생충과 바이러스와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간과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죠? 이념과 사상과 체제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런 곳에도 잔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코로나에게는 우리 삶의 반을 내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사람들에게는 굶어 죽든 말든 쌀 한 톨 줄 수 없다. 먹을 거 요만큼 주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수행과 우리 자신의 공덕이 부족하다면은 참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말씀의 은혜로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만큼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용과 사랑으로 극복된다라고 칠극에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속에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찼던 그 마음 속에 관용과 사랑과 용서가 요만큼이라도 씨앗이 뿌려져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하고 그런 신자의 모습 속에 이제 관용과 너그러움과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조금씩 그 시기와 질투를 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이루지 않고 단지 오늘 주일 미사에 참여했다, 영성체를 했다,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라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싹 피워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우리들 마음속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작은 사랑의 씨앗이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놀라우리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내 가족이고 내 이웃으로 내 눈 속에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온유함과 사랑이 꽃피어날 수 있는 은혜로움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